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즉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어요. 자, 결혼은 누가 짝지어 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어느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선을 보게 하니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한복 입을 때. 그래서 흰 치마에다가 검정 저고리를 입은 여자면 제 아내로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댁에 이제 갔어요. 옛날에는 뭐 집에서 선을 보고 그랬으니까. 그냥 고무신에 이제 검정 고무신에 또 흰 치마에 또 위에는 또 그런 한복 이제 입은 것을 딱 보니까 자기가 기도한 대로다 딱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얼굴이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냥 얼굴이 자기가 바라는 이상형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목사한테 야단 맞았대요. 야단 맞고 네가 무슨 목사 될 놈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하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혼했다는 그 애와 집에서 그 본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대로 다 되면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건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이제 결혼해서 살지만은 뭐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사람이 이제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하잖아요. 얼굴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 뭐 결혼해서 뭐 1년 지나면 다 뭐 저기 엔돌핀도 다 떨어지고 이제 그게 그건데 중요한 것은 일편단심의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반문을 하죠. 이 바리새인이 질문했던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반문을 하는 말씀이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있죠.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바리새인이 구약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반문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답변을 하시죠.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완악할 때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악해서 같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방법이 꼭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예골수들이 참 많은데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 최선이면 좋죠. 가장 행복하게 서로 평생을 살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차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차선의 방법이 뭐예요? 헤어지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천국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자범죄는 행위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범죄는 참 많이 져요. 자범죄. 예를 들어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자범죄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다 살인범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자꾸만 내가 하는 것은 잘한 것이고 내가 남이 못하는 것만, 내가 잘못했어도 그건 관용을 베풀고 남들이 못한 것을 정죄하면 안 돼요. 가령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혼한 사람 자꾸만 정죄하니까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못 나온 분도 계셔요. 그걸 정죄하니까. 근데 자기는 남을 미워하잖아. 살인죄를 지고서 살인범이 뭘 남 그거 이혼한 거를 뭘 정죄해요? 자기는 살인범인데. 이미 또 마음에 간음했다. 꼭 육체적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간음죄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구설수에 오르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남 얘기를 하는데 누구 이혼했대, 뭐 누가 뭐해서 했대, 자꾸만 그 소문을 교인들이 퍼뜨린다니까, 자기 교인들이. 그러니까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야. 제발 남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잘한 얘기, 좋은 얘기만 해. 칭찬할 만한 얘기만 하지. 근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상처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왼수처럼 여겨요. 자기를 미워하는 줄도 모르고 또 자기는 그냥 또 이렇게 행복하게 다녀. 이런 일들 때문에 자꾸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요. 물론 제가 어제 우리나라가 세계 1위가 자살률, 또 자살한 분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이혼율도 세계 1위야. 이혼한 사람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러나 목사가 말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을 정죄하게 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저는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살한 것에 대해서, 이혼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냥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 한 분 생각하면요, 설교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이 말씀은 누가 걸리고 저 말씀은 누가 걸리고 다 걸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선 아니면 차선,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요. 근데 그렇게 못 살고 완악하게 서로 싸우고 죽이려고 물어뜯고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냥 모세가 이혼하라고 한 것은 완악함 때문에 이혼하라는 것이지 본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너희가
그렇게 완악하게 살고 그것을 마음으로 다스리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떨어져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또 19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두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냥 음행죄 때문에 그냥 불륜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륜 때문에는 이혼을 허락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내가 싫어서 다른데 아내를 쫓아내고 다른데 장가들면 그것은 자기가 간음하는 것이다, 자기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불행한 가정이 된다면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 25장 24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5장 24절. 잠언 2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좋은 집에서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 가정을 전쟁터로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나으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보고서는 하나님이 짝지어졌으니까 뭐 무조건 이혼하지 말고 매를 맞으면서도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라.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지옥 가는 거, 이혼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가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지 않을 때 지옥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혼하지 말라, 뭐 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은 다 자범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아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감수해서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라 이거예요. 감수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애들이 이제 뭐 어린 애들인데 부모가 이혼하면은 자녀들 문제가 생기잖아요. 얘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남편이 데려갈 것이냐? 아내가 데려갈 것이냐? 그러면 애들은 갈라져. 애들은 마음 같아서 엄마 아빠가 같이 살기 원하는데, 그러니까 또 이게 애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누가 보낸 내용, 박정희 대통령의 먼저 첫째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 둘째 부인이 유경수 여사 아니에요.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이혼하고서는 그냥 거기 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딸은 아빠를 사랑해. 그 박정희 대통령을 사랑하는데, 근데 엄마랑 헤어지니까 엄마는 절간으로 들어갔고, 이제 그래서는 이게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뭐 유경수 여사가 키우긴 했더구만. 키우는데 또 새엄마하고는 12살 차이요. 그러니까는 또 뭐 다른 사촌 형제 집에서도 살고,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이 불행하더라도 내가 이혼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불행에 빠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녀 때문에도 이혼 못하고 또 차라리 부모가 희생해서 사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그런데다가 또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자살하게 되면은 나는 뭐 내 이 세상 괴로우니까 잘 죽자 그러면 그냥 죽고 나서는 가장 누가 고통을 받게 되죠? 가족들이 고통받잖아요. 살아가는 가족들이. 그래서 할 수가 있으면 내가 힘들어도 가족을 사랑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아픔을 주잖아. 그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얼마나 힘들겠어. 아빠가 죽거나 엄마가 죽거나 자식이 자살하거나 그러면 그 가족이 가장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을 주면서까지 자살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힘들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 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신이 건강해야 되는 거야.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만 힘들면 자살하고 그런 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자살률 1위가 됐어. 그러니까 애들 어려서부터 고생을 시켜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고 힘든 일을 시켜야 되는데 부모가 안 시키잖아. 그러니까 안 시키니까 애가 뭐와 같으냐면은 하우스 안에서 자란 식물 같은 거야. 밖에 내놨더니 추위가 딱 오니까 그냥 딱 얼어버리잖아. 그러니까는 어려서부터 애들을 일을 안 시키고 고생을 안 시키고 엄마가 다 청소해주고 엄마가 다 해주니까 애가 이 세상을, 힘든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차라리 죽자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자살률이 1위가 됐지. 그러니까 애를 죽이는 것이 부모라니까. 애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애가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애로 키우지 못한 부모는 그게 책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 애는 어디다 내놔도, 사막에 내놔도 살 수 있는 애로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려서 고생을 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고생은 뭐하도 한다? 사서도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돈을 주고라도 고생을 시키라는 것인데 고생을 안 시키니까 그냥 청소년 되고 그래서 힘들면 자살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그러니까 애를 죽인 게 부모라니까. 고생을 안 시키니까 애가 살아갈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걸 다 생각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느냐 고통을 주느냐 이런 것도 다 생각해서, 때로는 정말 남편 미워 죽겠고 아내 미워 죽겠고 정말,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자식들이 불행에 빠지면 그건 또 내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근데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죽으려고 하다가도 가족들 생각도 해야 되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생각해서 그 생각이 깊어야 되는 거야. 생각이 넓어야 되고, 그래야 이런 것 저런 다 생각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이혼하면 죄다, 이혼하면 지옥 간다, 그게 아니라 이혼하면 거기에 따른 후유증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면서도 이혼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혼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혼한 후유증은 많다는 것을 또 그걸 감수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피차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자살하지 않도록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오늘날 가정이 어렵습니다. 가정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분별력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고생을 해도 안 될 것이고 불행에 빠져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가족에게 고통을 남겨줘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깊은 신앙인이 되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이 어려운 것들을 처신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분별력 있는 능력이 있는 신앙인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라가 심히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나이다.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